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예수께서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였습니다. 그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기억하여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많은 절기가 있어요. 특별히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인데,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는요 주일만이 주일이 아닙니다. 주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날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일요일이 주일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에게 매일이 주일입니다. 매일의 모든 날의 주인이 바로 주님이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절기, 이 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매일의 삶을 이 절기에 마음을 새겨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음 주 일주일 한 주간만 고난주간을 특별히 기념하여 지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의 삶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고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지난번에 제가 성탄주일에 설교하였을 때, 성탄절 날만 성탄절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의 삶 가운데 이 성탄절의 정신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종려주일도 부활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그 정신을 바로 깨닫고 그러한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되고요, 매일의 삶에 우리가 부활의 그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병원에서 의사가 여러분에게 앞으로 당신은 일주일밖에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죠. 우리가 그렇게 의사가 통보를 해버린다면 여러분은 그 일주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가장 소중하고 가장 하고 싶은 것들을 그 일주일 동안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예수님은 일주일 뒤에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주일날 다시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이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하루하루를 얼마나 소중하게 쓰셨을까요? 우리도 이 하루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사용하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난 후에 그 일주일의 삶을 얼마나 소중하게 사용하셨을까요? 그 시간을. 내일부터 이어지는 새벽 예배에 그 예수님의 일주일의 그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일부터 나오라는 소리죠. 함께 나오셔서 특별히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그 시간을 어떻게 쓰시고 어떻게 십자가를 향해서 가셨는지를 함께 경험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여러 차례를 거쳐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셨는데, 요한복음의 기록으로는 총 4번을 방문하십니다. 유월절에, 초막절에, 그리고 수전절에 또 한 가지 방문하셨는데,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떤 명절에 예수님께서는 총 4번 예루살렘에 방문하셔요. 근데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단 한 번, 오늘 본문 11장 1절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이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유일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것, 인류의 메시아시고 구원자라는 것을 거듭거듭 선포하셨는데, 그리고 많은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것을 명확하게 선포하시고 이것을 위해서 많은 기적을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이 더욱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더욱 그들의 눈과 귀를 닫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영적으로 소경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렵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소경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자신들의 욕심과 자신 마음속에 있는 탐심과 이기심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 더 영적으로 소경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0년 동안 갈릴리라는 이 조그마한 동네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목수로 인생을 살아오시다가 3년 동안 예수님께서는 공생활을 하십니다. 딱 3년 사역하시고 이 33년 인생의 전체의 방향이
오직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의 목표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십자가라는 것.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라고 예수님을 열광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환호하는 군중들을 보시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종려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하는 그들을 보시고 누가복음의 기록에는 예수께서 슬피 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향한 환호를 예수님께서 들으시면서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슬피 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왜 우셨는지 그때 그 장면을 생각해보고 우리는 어떠한 눈으로 예수님께서 우셨고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있는가를 깊이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시간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느냐 보다 지금 우리가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이것이 진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의미고 가치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33년을 오직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오셨듯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벳바게와 베단이라는 정겨운 지명이 두 군데가 나타납니다. 벳바게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길목에 있는 마을입니다. 우리가 마석으로 들어올 때 호평동을 반드시 지나쳐야 되듯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이 벳바게라는 동네를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불과 1마일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그런 작은 마을이죠. 그리고 베단이라는 지명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지명인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았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던 동네이고 문둥병자 시몬이 살고 있던 그런 동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친구들이, 예수님이 주로 이렇게 같이 놀았던 친구들이 있었던 곳이 베단이라는 지역입니다. 이 베단이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한 3마일 정도 떨어진 그런 마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입성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입성하신 후에 거처 삼으셨던 곳이 바로 이 베단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일주일 동안 거처로 삼으셨던 곳이 바로 베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베단이라는 동네는요,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베단이라는 지명의 뜻은 가난한 자의 집, 고통받는 자의 집,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면서 가난한 자의 집에, 고통받는 자의 집에 그 일주일을 머무르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느끼게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도요,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동네에 마구간에서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사역하실 동안에도 예수님은 표현하시기를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베개를 베고 누울 만한 그런 편안한 자리조차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셨습니다. 가실 때도 가난한 자의 집, 베단이라는 고통받는 자의 집, 그들과 함께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베단이, 그 동네는 예수님의 친구들이 살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고통받고 있는 자, 그들을 여러분의 친구로 삼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 따라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진다는 것이죠.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전에 여러분, 기적 사건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7가지 표적을 함께 살펴보았죠. 그 표적의 마지막 표적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은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죽어있는 나사로를 살리시고 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부터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십니다. 요한복음 11장과 12장에 이 나사로의 사건이 나오는데요, 12장 9절을 보시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12장 9절입니다.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1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불과 3마일밖에 떨어지지 않은 이 베다니로 예루살렘으로부터 큰 무리가 와서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의 시체를 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까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큰 무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 소문이 놀라운 소문이었던 것 같아요. 놀라운 일이긴 하죠.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까지 많은 무리가 몰려들어 가지고요, 죽은 나사로를 구경하기 위해서 몰려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당시에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유대 민족을 다스리고 있었고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주고,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잖아요. 로마로부터 자신의 민족을 해방시켜주고 헤롯 정권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구약에서 증언하고 있는 메시아다라고 사람들은 믿고 있었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기대감이 이스라엘 사회와 민족 안에 팽배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오병이어를 통해서요, 남자 장정만 5,000명,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을 때 사람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잡아다가 임금 삼으려고 합니다. 이들이 로마 정권으로부터 자기를 해방시켜줄 그런 메시아를 갈망했는데, 이런 초능력을 행하신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임금 삼아도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제자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시고 건너편 마을로 배를 타고 가라고 하시고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남으셔서 흩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예나 지금이나 빵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을 임금 삼으려고 합니다. 경제의 문제 해결해 주는 사람을 임금 삼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평생토록 영광의 자리에 안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끊임없이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뿐만이 아니라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무리를 이루어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에게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표적을 보면 첫 번째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십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십니다. 먼 거리에 있었는데 38km가 되는 거리에 있었는데 말씀 한마디로 왕의 신하를 치유하십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고요, 무리를 거르시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고요, 그리고 실로암 소경을 눈뜨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표적으로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십니다. 여러분, 이 7가지 표적이 다 초능력이에요. 어마어마한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7번째 표적을 일으키셨을 때 사람들이 이 표적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베다니까지 몰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몰려온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다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십니다. 그럼 어떤 기대감이 있을까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러 들어가시는구나. 드디어 이런 놀라운 초능력들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러 가시는구나. 이런 기대감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마다 사람들이 눈치 못 채게 들어가셨어요. 거대한 행렬을 이루시지 않고 그냥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나귀를 타시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켜서 들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러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린 나귀 새끼 한 마리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모습을 예수님이 택하셨을까요? 우리가 이것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에 따르면 당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주민들은, 실제 거주민들은 10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명절이 되면, 특별히 6월절이 되면 각 지역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명절 때가 되면 예루살렘엔 100만 명, 그래서 적게는 100만 명, 많게는 27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이 좁은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안에 다 몰려들었다고 해요. 평소에는 10만 명이 살고 있다가 명절 때만 되면 많게는 270만, 27배가 많은 인구가 그 예루살렘에 다 모여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시기는 6월절입니다. 6월절이 어떤 시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출애굽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광복과 해방입니다. 애굽의 종살이를 살았다가 광복되고 해방되는 그런 기념할 절기가 6월절인 거예요.
평소에는 10만 명에다가 지금은 100만 명에서 270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인파가 예루살렘에 모여 있습니다. 무엇을 기념합니까? 광복을 기념하고 해방을 기념하면서 축제를 벌이고 있는 그런 기간입니다. 로마의 군인들은요, 이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로마의 군인들은 평소에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미군 기지가 다른 곳에 있듯이, 미군 기지가 그곳에 주둔해 있듯이 평소에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 이 로마의 모든 군인과 모든 병력이 집중해 있었다가 6월절이 되면 모든 병력이 예루살렘에 집중합니다. 왜냐하면 광복과 해방을 기념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언제 식민지가 되어 있는 이들이 민족의 봉기가 일어나고 구테타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 6월절만 되면 그 6월절의 그 긴 기간 동안, 일주일의 기간 동안 온 이스라엘의 그 로마의 병력들이 예루살렘에 다 집중해서 초긴장 상태로 이스라엘 축제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민족의 봉기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그 로마 병정들이 다 대기하고 있는 병력 대기 상태인 그런 초극도의 긴장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 동안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때가 됐다, 이제는 뭔가 예수님께서 일을 하시겠구나, 이런 느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라는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병력들도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 이 장면을 초극도의 상태, 긴장감으로 보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도, 입성을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 둘을 부르셔가지고요, 매우 납득하기 어려운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절과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1장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도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는 것을 택하셨을까요? 왜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택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장면이 이 사복음서에 다 나타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사건이 가져다 주는 의미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 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는가,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왕 되어 주실 것임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시고 들어가시므로 말미암아 자신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계셨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군마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로 말미암아 자신이 메시아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타신 이 어린 나귀 새끼 한 마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환호하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심각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어린 나귀 새끼 한 마리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간 것을 너희는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여러분, 그 당시 로마의 왕은요, 무엇을 타고 입성했을까요? 백마를 타고 입성했습니다. 아주 좋은 말, 군마, 명마를 타고 입성했습니다. 마차들과 함께 나팔수들의 그런 나팔의 환호를 맞춰가면서 그렇게 입성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는데 이 왕이 무엇을 타고 입성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초라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왕은요, 그 말에 안장이 있잖아요. 좋은 안장. 무엇을 깔았을까요? 제자들이 쓰고 있던 겉옷을 말에다 깔고 그 위에 앉으신 것입니다. 얼마나 초라하고 볼품없는 입성입니까? 예수님께서 두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막연한 명령입니다. 그냥 무작정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라. 막연한 명령이죠.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면 어린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매어 있는 것을 볼 텐데 풀어서 끌고 와라. 여러분, 이것도 매우 황당한 명령입니다. 두 제자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의 명령에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해하면서 순종하면 되고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해하지 못하면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요, 맞은편 마을로 순종하면서 들어가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린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보일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순종에 그냥 순종하게 되면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나귀 새끼 한 마리에게도 주님께서는 아주 정확하게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미천한 어린 나귀 새끼, 이렇게 작은 나귀 새끼 한 마리에도요, 주님은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이 성공한 인생일까요?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이기고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겠습니까? 나귀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쓰임받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의 환호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1장 8절과 10절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퍼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환호하고 있는 이 환호의 내용에는요,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확한 말, 아주 정확한 메시지를 유대인들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예수님께서 이 맞는 말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성경은 우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한 말입니다. 틀린 말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왜 우셨나? 여기서 우리는요, 호산나라는 말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호산나라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호시아나라는 말을 소리 나는 대로 음역한 것입니다. 이 호시아나라는 단어가 시편 118편 2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18편 2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이게 호산나라는 말의 뜻입니다. Save us now. 이제 구원하소서. 지금 유대인들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로마의 군인과 기득권 세력들, 그리고 성전 수비대들, 모든 사람이 보고 있는 그 순간에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면서 입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군인들이 이것을 바라보고 엄청나게 얼마나 화가 나 있겠습니까? 기득권 세력들이 로마의 정권을 잡고 있는 그 로마가,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헤롯 대왕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사람들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구원하소서, 우리를 살려내소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소서, 사람들이 연호하면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유대인들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정확하게 외치고 있지만 이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왕과 예수님께서 되시려고 하는 왕이 달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336년 전에 어떤 한 왕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습니다. 그 왕은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이 알렉산더가 예루살렘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의 예루살렘 입성과 예수님의 입성, 이 두 입성에는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두 왕의 입성을 러셀 드롱이라는 사람이 대조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는 왕궁의 화려함 속에서 출생했지만 예수님은 말구 위에서 태어나셨다. 알렉산더는 왕의 아들로 왔지만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왔다. 알렉산더는 왕자에서 경배받는 왕으로 죽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조롱받는 왕으로 죽었다.
인간적인 면에서 알렉산더의 생은 성공적이었지만 예수님의 생은 실패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알렉산더와 예수 그리스도 두 사람은 모두 예루살렘 성을 향해 입성하였는데 그 두 사람의 입성은 예루살렘을 전혀 다른 운명으로 만들어 놓고 말았다. 알렉산더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수십만 명의 타인의 피를 흘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생명을 위하여 자신의 피를 흘렸다. 알렉산더는 칼로 세상을 정복했지만 예수님은 사랑으로 모든 무덤을 정복하셨다. 알렉산더는 모든 사람을 노예로 만들었지만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를 자유자로 만드셨다. 알렉산더의 요란한 군맛 소리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타신 나귀 새끼의 발굽 소리는 너무나 큰 대조이다. 역사를 지배하려던 알렉산더와 역사를 새롭게 하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대조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럭셀 드롱이라는 사람은요,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의미를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은요, 우리는 알렉산더 대왕과 같은 예수님을 원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원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것은 군마를 타고 요란하게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기대했지만, 여러분, 예수님은요, 엉뚱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이 엉뚱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귀 새끼를 타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실망을 안겨주신 것입니다. 화려한 군마를 타고 입성할 것 같았지만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많은 사람들은 실망했습니다.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은 혼란을 느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연한 기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기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이 마지막 기대마저 산산조각내십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바로 예루살렘 성으로 직행했습니다. 성으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어떤 한 나라를 정복하면 그 나라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곳에서 정복을 선언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그 나라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곳이에요. 거기에 들어가서 알렉산더 대왕은요, 정복을 선언합니다. 유대인의 왕도 즉위하게 되면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즉위식을 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간 것은, 여러분, 자신이 왕이 되셨다, 내가 왕이시라는 것을 선언하는 의미에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연호하던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적어도 독립선언문을 낭독하시거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오병이어를 일으키셨던 엄청난 기적을 그 성전에서도 뭔가 일으키시면서 로마를 향해서 민중들을 이끌고 유대인이여 일어나라, 우리가 싸우러 가자, 이 한마디만 외치셨다면 그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100만 명의 사람들, 270만 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봉기해서 싸우러 나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싸우려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었던 거예요. 종려나무까지를 흔들고.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성전을 둘러보시고 다시 베다니로 돌아가 버리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가복음 11장의 내용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민족주의자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기다렸던 메시아인데, 얼마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기를 기대했던 예수님인데 아무 기적도 행하지 않으시고 베단이라는 가난한 자들의 집, 고통받는 자들이 모여 사는 그 동네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면서 유대인들을 실망시켰지만 지금 베다니로 그냥 들어가시면서 다시 한번 유대인들을 실망시키고 계신 장면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베다니로 물러가시는 예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지 않고 베다니로 들어가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나는 이 땅에 왕으로 온 것은 유대인들만의 왕이 아니라 온 인류의 왕으로 왔다. 나는 이 땅에 온 것은 로마로부터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한 신학자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 그리고 아무 기적도 행하지 않으시고 베다니로 물러가 버린 예수님을 어떻게 정의했냐면,
역설적인 왕이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진리는 매우 역설적인 것입니다. 11장 11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아까 그 베단이라는 동네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루살렘이라는 그 지역은 해발 800m 위에 고지에 있습니다. 천마산 정도의 높이. 천마산이 몇 미터죠? 800m. 천마산 정도의 높이에 있는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요 800m가 되는 산을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쉬운 여정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러 왔던, 그리고 나사로를 확인하러 왔던 사람들이요,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 800m가 되는 거리를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루살렘을 입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이란 예수님과 함께 오솔길, 편안한 올레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높은 산을 예수님과 함께 등반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믿게 될수록 쉬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좁은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신앙은 예수를 믿음으로 세상적인 영광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세상적인 영광을 버릴 수 있는 것.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베다니를 택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나무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예수님처럼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베다니를 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그것이 순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님을 환호하고 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종려나무 주일의 말씀은 나는 너희에게 어떤 왕인가? 너희는 나를 알렉산더 대왕으로 원하느냐? 나귀를 타고 베다니로 들어간 볼품없는 바보 같은 왕을 원하느냐? 여러분, 어떤 왕이신 예수님을 원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자신들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 그들은 언제든지 다른 왕을 세울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100만 명이라는 사람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100만 명의 사람들, 어마어마한 인파죠. 옛날에 그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여의도 광장에서 집회할 때 100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고 그래요. 집단이 주는 쾌감과 전율이 있어요. 많은 무리가 모였다라는 쾌감과 전율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구호를 외치면서 거리로 나간다는 것이 주는 묘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100만 명, 많게는 27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속에 섞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열정적으로 구호를 외친다고 제자가 되지 않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 그 사람들, 채 일주일도 되기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또 다른 열심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나는 목회자로서 군마를 타고 마차와 함께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가? 아니면 위태롭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목회자인가? 여러분은 어떤 성도인가? 스스로 묻기를 바랍니다.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은 구호를 열광적으로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분위기가 고조돼서 눈물을 흘리는 열정 가지고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린 나귀를 타고 십자가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까지 동행함을 통해서 참된 제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사랑나무 교회가 알렉산더와 같이 멋진 백마를 타고 멋진 마차와 함께 입성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나무 교회가 예수님이 타셨던 어린 나귀 새끼와 같은 아직 아무도 타보지 못한 그런 어린 나귀라는 것은요, 그만큼 깨끗한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깨끗하고 끝까지 겸손하고 끝까지 은혜를 사모하는 어린 나귀 새끼처럼 우리 교회가 설 수 있게 된다면 교회의 희망이 꺼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사랑나무 교회가 주님을 모시고 가는, 주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감격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어린 낙의 새끼가 되게 하소서. 우리 사랑나무 교회가 군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 낙의 새끼와 같은 교회로 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